말씀은 로마서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당을 짓는다고 여기 당을 지어 있죠. 그 인간의 이 죄성 중 하나가 이 당을 짓는 겁니다. 무리를 만드는 거예요. 무리. 이 당을 지으면은 결국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요. 뭘 따라요? 당을 따라요. 당. 좀 보면은 우리나라도 양당 정치가 그 뭐 다당이지만 양당 정치죠. 결국에 민주당 또 뭐 국민의힘 이렇게 있는데 민주당에 있는 자들은 민주당에 있는 그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국민의힘에 있는 것만 잘못.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은 자기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 민주당의 잘못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을 지으면은 진리를 안 따라요. 그러니까는 서로 헐떡고 눈만 뜨면 헐떡고 싸우고 그렇게 한다고. 만약 민주당에서 민주당 내 잘못된 사람들 이런 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이재명이가 뭐 잘못된 거 있다. 옛날에 뭐 대장동이라든지 뭐 백현동이라든지 잘못된 게 너무 많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러면은 민주당 내에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국민의힘에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또 누가 뭐가 잘못되었다라고 또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그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자지. 예를 들어 국민의힘 같으면 국민의힘 안에서 분명히 김건희가 뭔가 잘못되었다. 그럼 이거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디에든 그 잘못된 사람들은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함께 그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재명이든 그게 뭐 김건희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다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 당에 있는 그것은 속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남의 것만 하는 그게 그 사람들은 당을 진 자지 그 진리를 안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그러나 하나는 분명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당을 지면은 절대 안 돼요. 뭐 진리를 따르지 않는단 말이야. 당을 지면. 오늘은 이거에 당을 짓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 교회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받아 가지고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다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면 이제 죄의 몸에 벗어나면 그리스도의 그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택하심까지 가야 돼요. 그 과정에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부르심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또 그 광야 40년길을 걸어가서 택하심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가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근데 왜 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톨릭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요. 기독이라는 말이 우리 한문으로 옮겨서 그런데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도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하죠. 지도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Jesus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우리는 그 그리도 영어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말하잖아. 일본 사람은 기리도 발음이 이상해. 일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이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 따라갈 때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가톨릭 또 개신교 그리고 또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가 아니고 정교회라고 그러죠. 그 주로 뭐 그리스 정교회, 뭐 동유럽에서 폴란드, 러시아 이런 걸 정교회라고 해요. 오스토스 처치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교회가 하나로 되어 있다가 동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지면서 이 서로마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동로마가 콘스탄티노플 옮겨가면서 그거를 오스토스 처치라고 그래요. 정교회라고 그래요. 정교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그 차이는 정교회는 로마의 황제가 교회 수장이 되는 거고요. 로마 가톨릭은 이제 로마의 주교가 교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조금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개신교는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나온 게 또 종교 개혁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죠. 근데 왜 그러면 가톨릭으로 개신교로 또 개신교 안에는 가톨릭은 하나로 이렇게 딱 이렇게 교황부터 시작해가지고 피라미드식으로 쫙 이렇게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여러 가지 또 교파로 나눠가지가 있죠. 개신교로 나눠져가 있고요. 그럼 오늘날 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가톨릭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건 동일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교는 안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그냥 이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봐요. 선지자. 그 정도로만 봐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대교도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또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앉았어. 가톨릭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요. 근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는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은혜로 구원받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가톨릭은요, 가톨릭이란 당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고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가톨릭 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대결하면서 하나하나 자기를 정립해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톨릭 교회가 313년에 공인되고 또 그 이후에 국가교회, 국교로 인정받게 돼요. 디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가 되면서 문제가 이제 로마 가톨릭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당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배타적인 집단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런 배타적인 집단이 되어가는 거예요.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톨릭 교회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질문해놔서 가톨릭 교회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톨릭 교회 안에도 구원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 안에?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거기다 뭐라고 달았냐면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개신교나 또 개신교 안에 뭐 침례교나 감리교나 순복음교회나 장로교회나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안에 가톨릭 교회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거야. 구원은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고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심판받아요. 개신교회는 구원이 있습니까?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심판받아요. 성경대로. 그렇게 답을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성경대로 받는 거예요. 심판도 성경대로 받는 거예요. 뭐 큰 교회 한다고. 그 목사도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심판받아요. 막 엄청난 큰 목회를 했으니까 그 사람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성경대로 심판받고 성경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즉 죄로부터 해방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쌀국이 돼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와 속죄수 핏불이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지 않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게 이제 알곡이 되어야지 구원 받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성사를 통해, 근데 이제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교회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 구원은 어디냐, 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 구원이 있어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그래도 예수 안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 구원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예수 안. 이제 여기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제자라 그랬죠. 여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거는 신부라 그랬죠. 희장이 표시가 되어 있다. 부르심, 택하심, 하나, 둘, 셋, 네 개 팔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죠. 율법 만나 가장난 지팡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요. 만약에 쉽게 생각하면 이게 내부 불이다 말이야. 바다래. 불인데 이게 바다예요. 바다. 광야, 이게 가나. 부르심 바다가 택하시다고 죄의 몸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 죄의 몸. 이거는 이제 선한 양심인데, 이건 죄의 몸이라고 하는, 아직 죄의 몸을 못 벗은 거예요. 이거는 청결한 양, 속죄수 핏불이니까 청결한 양심. 믿음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걸 도라 그랬죠. 비밀. 여기는 죽은 양심, 자기의예요. 여기도 죄의 몸.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양심을. 그래서 구원은 여기가 구원이에요. 요거는 구원의 표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도 할례란 말이에요. 이게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 신부가 한 몸이 돼야 신부가, 이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육체, 몸, 사르크스, 이제 몸인데 죄를 다 담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못 박아버렸다. 정과 역시 못 박음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이렇게 설명했죠. 이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지라라고 했어요. 가톨릭 당을 진 거예요. 저 교회, 가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요지라라고 잡아줬어요. 이게 당진 거예요. 가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게 결국 이제 가톨릭 교회가 이제 하나의 거대한 그 당이 된 거예요. 거대한 당. 그것도 이제 뭐랄까 중세 때 가면 이제 그 로마의 주교가요. 소로마가 무너지고 나니까 오도 아케를 간 이 위에 게르만족들이 쳐내려오고요. 막지를 못하니까 무너지고 나니까 로마 주교가 이제 이 로마시를 파괴하지 말고 교회를 파괴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행정을 담당하게 해달라. 그래서 로마의 주교가요, 실제적으로 이제 행정과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획득해 가는 거예요. 동로마로 다 떠나고 나서 서로마가 이제 게르만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제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로마 주교가 그 정치적으로 빈 자리를 로마의 주교가 차지하면서 이 정치적 권력을 획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 나오고 진성 로마 제국 나오면서까지 이제 결국에 교황이 이제 이 모든 세속 그 왕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교황이다. 뭐 이렇게까지 가는데 한마디로 가톨릭 교회가 당이 됐어요. 철저하게 당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313년 공인받고 그 뒤에 300 뭐 몇십 년인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로 하면서 교회가 국가 권력, 국가의 보호와 국가 권력이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의 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요지라라고 자빠진 거예요. 여기 당이 된 거예요. 당. 가톨릭 당이 된 거예요. 가톨릭 교회의 성사를 통하여 은혜가 주어진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가톨릭 교회의 성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성사가 또 교회 성사 있죠. 그 다음 미사. 주위에 이제 가톨릭 다니는 친구들 있죠. 내 친구 중에도 학교 선생님 하는 친구 있는데 그 교회 성사로 간다고. 뭐 교회 성사 했는데 뭐 어떻게 그 신부님만 따랐다가 교회 가면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학교 신학교 때 가톨릭 교회에 가서 신부님 만나보고 대화하기 뭐 이런 것도 있었어. 과목에 비교 종교학 할 때. 직접 찾아서 만나봐요. 가톨릭 사제들도 만나보고. 가톨릭 사제들이 교회 성사 받는 게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곤욕이에요. 곤욕. 맨날 죄 짓는 이야기 와가지고 하니까는요. 그 듣고 있으면은 가톨릭 교회 그 사제들이 그 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지. 교회 성사 받는 게. 교회 성사 또 미사. 대부분 미사가요. 우리가 예배라는 게 미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떡을 주시며 이는 내 살이니 먹어라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잔을 주시고 살에 담사하시며 이는 내 피리 마시라 너의 죄 사함을 위하여 걸리는 바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거를 지금 가톨릭 교회는요 이제 가톨릭 신부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주의 날 이제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떡을 주면서 축사하면서 그 떡을 주면서 얘는 내 살인이 먹어라 하면서 떡을 준다고. 피는 저것만 마셔요. 또 신부들만 또 피를 마셔요. 웃긴다 그것도. 그래서 그걸 미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 성사인 미사를 통해서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그 떡과 포도주를 예수의 살과 피라고 그래요. 진짜 예수의 살과 피다. 그거 먹어요. 그래서 그 참여한 자들은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했어. 그래서 자기들 먹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먹는 걸 통해서 자기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과 피예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 신부가 떡을 축사하고 잔에 감사드리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없는 곳에 교회 없다 하는 거는요. 가톨릭 교회의 사제가 없는 곳에는 떡과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이란 말이에요. 기계적 구원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톨릭 교회에 들어가서 가톨릭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은 떡이죠. 정확한 말은 먹으면은 자기들이 그 살과 피에 참여한다. 그리고에 참여한다. 그 은혜에 참여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계적 구원론, 우리 개신교에서 보면 기계적 구원론이죠. 저거들 보면은 거룩한 몸된 교회, 이 가톨릭 교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가톨릭을 이제 말하면은 보편적이고 유일한 보편적 우주적 유일한 교회가 가톨릭 교회다 이렇게 하고 자빠지 당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 없는 곳에는 교회 없다. 그리고 교회는 뭐냐면 사제들의 축사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나 이게 사제들의 집단인 거야. 정확하게 따지면 사제들의 집단.
그 자기들이 예수의 역할을 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이 가톨릭이라는 이 성직자 집단이 자기들이 예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 누구더라 중세 교황 누구는 짐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개소리들하고 자빠진 인간들이 있어요. 문제는 극하고 자빠졌는데도 아무도 말도 안 해. 왜? 그 교황이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어. 함부로 가보면 뭐가지 댕캉 날리니까 사형을 시키니까 그런 택도 아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것도 중세 그 가톨릭 교회를 보고 있으면요 마녀 사냥으로 종교 재판회가 지뢰가 죽이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자빠졌는데도 괜찮아. 왜? 교황이 정치적 권력을 쥐고 있고 대항하는 자들은 그냥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어요. 그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자기들이 예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예수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잘못됐죠. 당을 진 거란 말이에요. 가톨릭이라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당을 짓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되게 가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지랄들하고 자빠졌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이지랄들하고 하면 되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말을 빙빙 안 돌립니다. 바리새인도 야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그랬다고. 지금 무슨 교양 있는 척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해야 돼요. 분명하게 예 아니오 하라 그랬어. 근데 그 지금도 WCC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자들 있어요. 한국 교회에도 애매모호한 자들 사랑과 평화의 이름으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하라고. 그 자들도 다 당 짓는 자들이에요. WCC라는 그 당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요 연옥 교리를 또 만들어요. 사람이 죽었으면 연옥에 가는 거예요. 이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성자들의 잉여 공적설이라고 해요. 성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자들은요 공을 많이 쌓아가지고 남는 공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성자들에게 기도하면 성자들의 그 잉여 공적을 통해 가지고 기도에 더 응답이 될 수 있고 이런 연옥교리. 주로 이것은 어떤 당을 졌냐면 어거스틴이라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뼈대로 한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그 사람 그 가르침을 뼈대로 한 건 이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요 경험적 또 철학적 신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경험적 철학적 신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요. 경험적이고 또 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뼈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이 가톨릭이라는 집단은 결국은 그게 연옥교리 이런 것은 어거스틴에게서 나온 거예요. 어거스틴에게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정교리 이런 것들도 전부 어거스틴의 그 사상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예정이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어거스틴의 예정이라든지 또 원죄, 유아세례 이런 거 전부 어거스틴의 이론인데 또 성경적인 게 아니 유아세례도요. 어거스틴의 유아들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 태어나서 가톨릭 교회가 주는 세례를 받으면 근데 가톨릭 교회 세례는 유아 세례예요. 유아 세례 말고는 없어요. 유아 세례예요. 물론 교회에서 커서 들어온 사람 세례 받겠죠. 어쨌든 가톨릭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면서 세례를 받는데 그 부모가 그 가톨릭 교회인이면은 그 가톨릭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아요. 왜 유아 세례를 받느냐 하면 여기 원죄 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가 주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그 원죄로부터는 원죄가 제거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확히 좀 잘 모르겠어요. 원죄가 제거가 되는 건지 원죄를 사함받는 건지 근데 정확히 무슨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요. 어쨌든 그래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원죄가 제거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
가톨릭 교회. 이 유아세례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것 때문에 없어져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진리인 마음의 할례인 그리스도의 할례가 유아세례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그 어거스틴이 말하는 은혜는, 자, 가톨릭 교회에서 어거스틴을 은총의 박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은혜는 전부 다 주입된 은혜라고 하는 게 주입된 은혜. 주입된 은혜. 즉, 인간의 영혼 속에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입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주입된 은혜. 이렇게. 그래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은혜는 전부 주입된 은혜예요. 그것도 이제 그 가톨릭 교회의 성사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주입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조금 우리가 쓰기에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 이런 걸 써요. 주입된 은혜 하는 걸로. 오늘날 우리로 하면은 뭐 성령님의 어떤 그 역사 뭐 이런 거하고 조금 비슷해요. 주입된 은혜는. 근데 야들이 말하는 거는 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성사를 통해서 그 은혜가 그 사람들 속에 역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입된 은혜. 자, 이거는 이 주입된 은혜는요, 칼빈에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가톨릭 교회는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가 뭐가 잘못됐냐? 교회주의라는 거예요. 교회주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였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조목조목 해가지고 그 율법을 다 지키면은 그 자기 그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게 유대교잖아요. 근데 이 가톨릭 교회는 교회주의예요. 주의가 되면 안 돼요. 주의가 되면 안 된다. 주의이즘이라고 하죠. 무슨 그게 어떤 가르침을 그거를 하나의 체계로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주장하는 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당이에요. 당. 가톨릭 교회는 교회주의. 가톨릭. 이 말은 가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성사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가톨릭 교회에 나가면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야. 그리도 예수 안에. 너 장로교회에 있다 구원 받는 거 아니고, 가톨릭 교회에 있다 구원 받는 거 아니고, 개신교 안에 있다 구원 받는 거 아니고, 침례교회에 있다 구원 받는 거하고 상관없어. 나는 저 큰 교회에 있다 구원 받는 거 아니다.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속죄소 피 뿌림을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해요. 정확히 또 조금 더 첨사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전으로 속죄소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의로운 피를 뿌려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가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죄소 피 뿌림. 그걸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그리도 함께 못 박히는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정과없이 못 박히고, 그렇게 해야 귀신이 떠나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몸속에 있는, 사망의 몸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나야 그리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분된 자들을 한 허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신다고 합니다. 인간이 영원히 완전하게 아니라 속죄소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신 그분의 순종의 피를 뿌려 어렵다고 선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영원히 완전케 한다. 그걸 10장 14절 부분에서, 이건 10장 10절, 10장 14절, 16절은 주께서 거꾸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이거 그래도 예수 안에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이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근데 얘들은 교회주의가 돼가지고 가톨릭 교회 안에 돌아야 되고,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성사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당을 진 거야. 저거 어떻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가톨릭 교회는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 그걸 주의로 만든 거야. 어거스틴주의야, 어거스틴주의. 그래서 그게 점점점 발전한 거야. 어거스틴의 주의라. 그래가지고 완전 이제 말하자면 이걸 고린도 교회로 하면은 육신에 속한 자들인데,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을 쫓아 행하는 게 당을 진 거야 결국은. 어거스틴이라는 육신을 쫓아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 써봐요.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은 3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3장 1절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이 대한과 같으느라. 이 육신이라 하는 거는 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제몸, 육신 사라크스예요. 제 몸 사라크스라 한단 말이에요. 제 몸이 사라크스란 말이에요. 사라크스.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이걸 통과를 못하니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겠으니 지금도 못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이 사라크스에 속한 자라다. 여기 기장이 통과를 못했단 말이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그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게 뭐예요? 즉 이게 이제 당을 짓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게. 어떤 일은 4절에 없어요. 나는 바울에게라 하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당을 졌는데 바울에게라고 하면 이런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인데 바울에게 속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야, 그거는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야. 누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거스틴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가서 어거스틴 주의 아니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바울에게나 하고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나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볼로 물 줬고 하나님이 자라게 했고 또 바울이 씨를 뿌렸고 또 하나님이 자라게 한 거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 말이야. 그게 큰 교회를 하고 이런 것도 다 누가 성령님이 역사한 거야. 너를 그냥 도구로 사용한 거야. 그 목사를 그냥 도구로 사용한 거야. 이해가 됐어요? 도구야 도구. 음식 대전할 때도 보니까 이 음식 만들잖아요. 근데 그 음식 만든 사람 누구야? 그 예수님이란 말이야. 참 요리사가 예수님이고, 그 우리 인간은 뭐예요? 그냥 그 요리사의 손에 들려있는 칼이나 그 기구에 지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식 누가 만들었어요? 칼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럴래? 요리사가 만든, 요리사가 누구요? 그 예수님이고, 또 성령님이고, 그 요리사가, 당신이 다 만드셨고, 우리는 도구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 큰 교회라고 그 목사가 전도해가 목사가 구원한 것처럼 말이야. 우리 목사 그러지 말아야 돼. 그 목사도 성경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안 하면 그 성령으로 시작해가 끝에 육체로 마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그냥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다고 목사님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존경하고 또 그들의 말하는 걸 잘 듣고 따르라. 그런데 성경하고 다른 필요가 없어요. 그 잘못된 거 지적하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다 그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 자기 상 다 받는 거야. 그냥 일한 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한 대로 주는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일한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일한 대로 하나님 주는 거야. 자기를 위하여 사람이 보이려고 한 자는 자기 상 다 받은 거고 일한 대로 주신다고 딱 때가 있잖아요. 아멘? 이렇게 됐다. 어쨌든 이거에 지금 당을 친 거야. 지금 가톨릭 어거스틴이라는 한 사람한테. 그래서 연옥교리가 나오고요. 또 이 교회주의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게 지금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인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구원은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해야 돼요. 어르신들 존경, 어르신의 책들을 읽고 뭐 하는 거 그거에 대해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가 정말 구원 받으려면은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를 구원할 때 이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이 구원을 해요. 어르신의 책 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이 성령께서 구원하시는데 잘하게 하신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구원할 때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그 성령께서 66권의 하나님 말씀인 66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요. 정말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요. 아멘. 이게 지금 당을 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개신교는 뭐냐? 로마 가톨릭에 반대해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그 하는 그 행동들, 그 어떤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 너무나 잘못된 게 많아요.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도 타락하고 또 실천에서도 너무 타락한 거예요. 예배도 타락하고 교리도 타락하고 잉여 공적설 이런 거 전부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반대가 나온 거예요. 루터파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파가 없었어요. 그냥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루터를 중심으로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한 30년 지나서 이제 칼빈이라는 통해가지고 또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종교개혁을 또 이어져 가게 됐고요. 또 그 안에 보면은 제침내파가 있어요. 제침내파. 또 나름의 종교개혁이 엄청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가톨릭에게도 핍박받고 루터와 또 칼빈파에도 또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냐면은 정치적인 힘이 없어서 말하면 칼이 없었던 군대에 힘이 없었단 말이야. 로마 가톨릭은 군대를 갖고 있었고 루터는 제후들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 칼빈파들은 도시 국가, 도시 시의회를 그 도시 그 상업 도시들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침내파는 군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 노동자 농민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힘이 없었다.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영국에는 그 조금 뒤에 이제 성공회라는 교회가 나올까요? 개신교에서. 그 다음에 18세기에 이제 감리교가요. 영국에서 감리교가 나와요. 성결교 뭐 이런 그 뒤에 이제 구세구 뭐 이런 거 전부 다요. 그 뒤로 나오는 건 다 이 웨슬레안 연합이라 그래요. 거의 이제 감리교예요. 감리교와 동일한 그런 가르침을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오순절 교회라고요. 1900년대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오순절 교회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개신교가 이런 이제 여러 교파들이 많이 나와요. 다양한 교파들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는 찢어지지 않았는데 이 이제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나서는 각 그 교파를 만드는 거예요. 교파. 그래서 루터파들은 독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루터란이라는 그 루터파 교회들이 만들어지고요. 또 그 칼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네덜란드나 뭐 이쪽하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하고 또 스위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칼빈 영국에도 가면 이게 좀 청교도 이렇게 되겠죠. 칼빈파 교회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다양한 교파로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통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교파가 되는 거예요. 교파가 돼가지고 각 교파들이 자기 교파의 교리를 만들지. 예를 들어 루터파는 루터의 가르침을 집대성해가지고 루터파가 되고요. 칼빈파들은 칼빈의 가르침을 집대성해가지고 칼빈파가 돼요. 칼빈파. 이렇게 되고. 성공회는요, 애매모호하다. 성공회는요, 그 가톨릭의 교회 양식과 예배들 가지고 오면서 교리는 개신교 교리를 가지게 되는 게 이런 영국에 나온 성공회. 헨리 8세인가 뭐. 그다음에 이제 감리교는 이제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18세기에 생겨난 요한 웨슬레의 부흥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감리교회가 그 이후에 생겨나게 됐고요.
침례교 같은 경우는 재침례파하고 침례교하고는 거의 비슷해. 영적인, 물론 역사적인 것은 관계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교리나 이런 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재침례파는요 침례교하고도 같이 이렇게 성격상 같이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내가 침례 목사로서. 그다음 이제 19세기 오순절 교회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다양한 교파들. 그런데 통일성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는 다 똑같아요.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그런데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냐 그럴 때 이 개신교회들은요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성찬에서 봤을 때 무슨 뭐 화차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 가톨릭 교회처럼 그 가톨릭 교회가 제공하는 그 미사에 참석하면은 그걸 먹고 마심으로 은혜에 참석 이렇게 안 가르치고 성찬을 믿음으로 그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때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공제설이라 그래요. 루터는 그 믿음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 안에 살과 피가 함께 섞여 있다. 그건 좀 약간 좀 그렇지. 옛날이니까 가톨릭 교회는 옛날이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야. 이게 조금 약간 우리 지금 생각 말이 안 되죠. 그다음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이 영적으로 은혜를 가지고 오신다. 영적 임재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저빙걸리 같은 사람 상징이라고 해요. 그거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그것을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 개신교에서는 또 그 은혜를 전가된 은혜라고 그래요. 전가된 은혜. 자, 가톨릭이 말하는 건 주입된 은혜예요. 근데 그 성사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주입이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면은 개신교는 전가된 은혜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준다. 그렇게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그 주입된 은혜가 주입되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전가된 내 것으로 여겨준다. 이런 것들을 전가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개신교회들은요,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 종교개혁 때 이렇게 한 것들이 말씀을 결국 교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 교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당을 진 거예요. 이것도 당을 진 거예요. 루터파, 저기 뭐 칼빈파, 웨슬레파, 크게 하면 지금 그래요. 루터파, 그다음에 칼빈파, 그다음에 웨슬레파,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개신교 중에 세계 개신교 제일 큰 게 침례교회거든요. 미국 남침례교회가 세계 제일 큰 교단이고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게 이제 UMC라고 이제 연합감리교회인데 얘들은 WCC처럼 뭐 그냥 동성애 다 허용하고 이래가지고 UMC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도 GMC라고 아주 그냥 그게 한 4만 교회가 되는데 한 5천 교회가 그냥 동성애 반대해가지고 탈퇴해버렸어요. 탈퇴해버렸는데 한국에 지금 이 감리교는 이번에 뭐 감리교 총회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WCC 문제가 말이 많고 우리도 탈퇴하자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앉았더라고. 탈퇴를 할지 안 할지. 그게 이제 안 한다 말은 안 하고 실실 뒤로 미루고 자빠지는 거지. WCC에서 나와야 돼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요즘에 그 교파에 관심을 갖고 이제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어쨌든 근데 이 교파 말씀을요, 그렇게 교리로 만들어요. 그 믿음을 그 자기 교파의 교리에 대한 그 지적 동의로 돼버렸어요.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 그렇게 지적 동의가 되니까 믿음이 뭐가 되냐 하면은 사변이 되는 거야. 믿음이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그냥 지적 동의로, 그냥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하면은 그냥 그게 믿음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말씀을 교리로 만들고 믿음을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가 되어가지고 믿음이 그냥 행함이 없는 그 자체가 구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지 빌리비즘이라고 해요.
이즈빌리비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 안에서는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가된 은혜니까 뭐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가 그걸 믿으면 그것이 나의 것으로 인정된다. 이런 말하자면은 잘못된 구조들을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내포가 되어가는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신교가 이즈빌리비즘을 하다가 보면은요 결국에는 구원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더라 그 김세영 교수님 같은 우리나라의 바울신학의 대가라는 그런 양반들이 야 한국의 교회 다 구원파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런 잘못된 것들이 섞여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스스로 구원받았다는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제자가 돼 그분의 가르침만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 하는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뭐로 바꿨냐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고로 하는 이 구원의 확신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걸 믿고 그래서 너 구원받았다고 믿어.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믿음이 이즈빌리비즘이라 그래갖고 믿음화가 돼버린 거야. 개신교의 잘못이 있게 믿음화가 돼버린 거야. 믿음화가 돼버렸고 또 모든 걸 믿음화로 만드는 거야. 은혜도 믿음으로 대체하고 구원도 믿음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스스로 이 예수님이 이거 다 완성하셨으니까 나는 그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하면 입술로 고백만 하면 이거 다 내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믿음이 이즈빌리비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정말 오직 예수님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인격적 결합이 아니라 그냥 교리적 믿음, 지식적인 믿음. 그렇게 이거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 안에 믿음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어버려. 성령 받았다고 믿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앉았어. 이즈빌리비즘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파가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개신교는 이 잘못 해석을 하면 이 염색을 항상 안고 있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왜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쫓아갔는데 결국에 교파가 돼가지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를 쫓고 어거스틴가 된 것처럼 가톨릭이 교회주의가 된 것처럼 개신교가 교파주의가 돼가지고 믿음주의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거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믿음을 자기 교파의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가 됐기 때문에 결국 믿음이 뭐가 됐냐면은 인격적 영접이 아니라 지적 동의로. 그래서 믿음은 행위와는 상관없는 그냥 완전 그냥 순수한 그냥 동의. 나 예수 하나라고 믿습니다. 동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럼 오직 예수 안 하면 이런 꼬라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파가 된 거예요. 루터를 따라가는 게 루터파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칼빈파가 된 거예요. 웨슬레파가 된 거야. 파가 되면 안 돼요. 오순절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파가 되면 안 돼요. 파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오직 예수하고 오직 성령 해야 되는데 이거 짜면 오직 루터, 그리고 루터의 가르침을 맹신하는 오직 칼빈하고
칼빈의 가르침을 맹신하는, 그래서 동전을 만들었는데요. 이쪽에다가 예수님 사진 떡 해놓고 뒤쪽에다가 칼빈 사진 떡 해놓고 칼빈 기념 500주년 해가지고 동전에다가 이 동전이 누구의 거냐? 가이사의 거냐? 예,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근데 동전에다가요 예수님 사진 뒷면에다 칼빈 사진 떡 올려놨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 내 좀 우상 숭배하고 자빠졌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루터의 가르침 훌륭합니다. 칼빈의 가르침 훌륭합니다. 뭐 어거스틴의 가르침도 들을만하죠. 근데 우리가 오직 예수하고 오직 성경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은 다 이단이래요. 이게 다 이단이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것들은. 근데 이제 루터나 칼빈은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의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주의가 돼가지고 쫓아나요. 나는 뭐 어거스틴 주의자다, 나는 루터 주의자다, 나는 칼빈 주의자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한 달이 거치면 이상해져요. 진짜로.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타한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들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갖고 성경을 본다고. 여기에 대한 물질 왜곡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루터, 자기가 루터를 통해 성경을 보는 거야. 칼빈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러면 칼빈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자가 되면 안 돼. 우리가 루터의 책도 읽고 칼빈의 책도 읽고 어거스틴의 책도 읽고 다 비교해봐. 비교해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한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나는 칼빈 주의자다, 루터 주의자다, 어거스틴 주의자다. 그럼 안 만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어거스틴의 그 가르침만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 교파주의에서 정말 그 말씀을 교리로 만들고 또 그 믿음을 교파의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가 되니까 결국에 이게 결과적으로 믿음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개신교의 큰 문제, 이즈빌리죠. 그래서 율법주의, 교회주의, 믿음주의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은혜 없는 믿음. 특별히 칼빈주의에서는요, 전적 타락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해요. 칼빈주의는 이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그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루터로부터, 칼빈으로부터 시작한 게 지금 근대 와서 가이퍼, 바빙커, 월컵 이렇게 올라가가지고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중생을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의지나 이성과 상관없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 은혜, 중생이라고. 성경에도 전혀 없는 이상한 은혜를 만들어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걸 칼빈주의를 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전적 타락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에다 다 맞추려니까 그 교리에다가 맞추려니까 회심 이전에 중생이 와야 되고 성경 완전히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들이 이렇게 교파를 만들다 보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다고. 세 번째로 이제 교파가 되면 이런 교파주의, 또 그 다음에 말씀을 교리로 만들고, 그러다 보면 이즈빌리비즘이라는 그 믿음주의라는 잘못된 함정에 빠질 우려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단과 교주. 그러면 이제 이 가톨릭 같은 당을 진 게 아니고, 또 이 개신교의 교파와 같은 당을 진 게 아니고, 그 다음 이제 이단들이 있어. 이거는 한 사람의 가르침을 절대화시키는,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그게 문선명, 이만희, 안산홍, 유병헌, 정명석, 이런 한 인간들을 그거 당 짓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교주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선명이면은 원리 강론. 이만희 같으면은 뭐 이만희가 쓴 책이 있을 거예요. 비유표리라 하면서 뭐 있을 거예요. 안산홍이면은 안산홍 뭐 난 그 책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안산홍이 가르쳐 안 봐서 모르겠는데 누가 성경 찬송가를 버려놨더라고. 저 찬송가를 어떤 님이 찬송가를 버리고 또 갖고 와가지고 찬송가를 딱 폈는데 노래가 뭔지 알아요? 안산홍 님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아, 참 미치겠더라. 어디 보니까 찬송가 그렇게 나왔어요. 안산홍 님 오셨네. 돌겠더라고. 이만희가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잖아. 이만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 것처럼 이제 이만희라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 요지라를 가리키는 결국에 예수를 말씀이 육신이 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 자들 다 그래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이만희는 이제 이만희라는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셨다. 이만희가 성령이다. 요지라라고 자빠진 것들이에요. 문선명이 마찬가지고요. 안산홍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옛날에 교황도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 자가 있어요. 유병헌이 구원파죠. 구원파. 정명석, 제매수. 오센 또 뭐 유광수 뭐 다락방인가? 유광수 다락방인가? 이것도 구원파예요. 구원파. 성경의 교주의 책 거의 성경과 필적할 만한 근위를 읽어보면 그럴듯한데 아주 조잡한 문체나 표현, 지식 수준이 아주 조잡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추종하지? 나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번에 한번 보고 있어봐요. 그 문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 지식 수준이 얼마나 조잡스러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완벽한 책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성경은. 다른 어떤 책들도 루터의 로마서 쓰면 되게 좋아요. 저는 정말 성경을 잘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루터가 깊이 있게. 왜? 저 사람이 수많은 고난과 그 수도 생활을 통하여서 절망 안에서 또 그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책이기 때문에 얼마나 책이 가치가 있겠어요. 그 인생이 그거. 근데요, 그래도요, 그 책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에이? 구원받을 때 한번 보세요. 진짜 네가 구원받을 때 뭐로 구원받는지. 성령이 성경으로 너를 구원해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래서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바울이 야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 이게 당짓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쫓아 행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이 성신형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들 있잖아요. 66권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교회사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책들 읽을 수 있어요. 읽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구원받아서 그걸 읽고 비교해보면은요, 그 다 따라갈 게 아니에요. 다 따라갈 게 아니에요. 저는 어거스틴의 연옥 같은 그런 것, 그리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된 자들은 구원받는 거지, 막 엄한 잡동사니가 구원받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완전히 반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자체가 완벽한 그 구조를 갖고 있는 책이, 이 책의 구조가 있어요. 구조주의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 원래 은하학에서 나온 건데, 오늘 은하학 책들이 소실을 쓴 게 내가 사다 놨었는데 없어졌어. 2, 3일 다 없어졌어. 근데 구조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냐면요, 그거는 은하학에서 말하는, 이거는 완벽한 책이에요. 이 자체 안에,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세계를 갖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세계예요. 예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단 말이야, 안에. 그래서 다른 책들이 필요가 없어요. 이 책이 완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해가 결국에는 이 한 권의 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 한 권의 책으로 돌아와야 돼. 이 한 권의 책으로. 다른 것들은 다 보조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어떤 책들도 전부 다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다른 어떤 선생도 결국에는 씨 뿌리고 물 줬지만 결국에는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하신다. 아멘. 이거 자세를 안 가지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안 하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완벽한
이 체계를 갖고 있고요. 역 안에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거를 배워야 된다고 우리가. 삼위일체와 은혜는요. 무슨 주입된 은혜, 또 뭐 정가된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런 것들이 설명을 했지만은요. 첫째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사랑을 은혜라고 하고요. 그건 하나님의 호의. 그 다음에 독생자를 보냈다가 독생의 은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자,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은혜. 나를 사랑하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순종을 다 드리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희생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성전에 속죄수 피 뿌리는 거지. 바로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과 부활과 승리, 이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적용. 바로 이 예수님이 완전히 이룩하신 이것을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아 내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쫓아갈 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거를 성령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은혜. 은혜는요, 정가된 은혜도 있고요. 속죄소 피 뿌릴 때 그 피를 받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 아니라 그분의 피를 받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정가된 은혜예요.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무지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다 와가지고 죄인인 걸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렇게 예수님 전혀 모르게 알게 하고, 이런 것도 전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로서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고요. 또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또 여기서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혀 죽은 그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깨달아서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다 될 때 성령님께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전부같이 못 박아주는 걸,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성령이 못 박아주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적용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야. 은혜. 여기서는 무지, 여기서는 노예 의지. 아직까지 왜? 선한 양심을 살렸단 말이에요. 노예 의지. 여기는 양심을 살렸어요. 그래서 이 죽은 양심이 살아가고 이제 하나님 찾아가고 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죄의 몸이에요. 이 주입된 은혜 가운데요. 주입된 은혜 가운데 본성의 변함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요, 거룩한 정서라 그래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정서. 정서는 이거는 뭐냐면은 release affec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거듭난 할 때 이제 물로 거듭난 거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 아니고, 그래도 이름으로 부르심이고요. 토받은 거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죠. 이거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할례. 근데 이걸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데 조금 나는 그건 좀 다르게, 어쨌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걸 거룩한 정서라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우리가 죄된 걸 미워하고 또 정말 거룩한 그 품성을 좋아하고 하는 그런 어떤 정서를 우리 속에 주었다. 그거를 에드워드가 말하는 중생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이제 내가 말하는 택하심이죠. 이렇게 거룩한 본성의 주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주입이다 그런 거 좀 이상하고 너무 좀 이상.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옮겨주면 죄의 몸이 못 박혀 있고, 그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여기는 자유. 교회 누구는 자유지. 내가 정말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은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이 돼야 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입된 은혜냐, 전가된 은혜냐, 뭐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세 가지가 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과 또 승리, 부활이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그 적용. 이것이 다 은혜. 주입된 은혜도 있어요. 그 주입된 은혜라 하는 거는 무슨 가톨릭 교회 기계적으로 주입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화된 거룩한 정서라고.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성향과 의지라고 해갖고 성향이라고 하는 본성적인 것인데 그 성향이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성향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성향을 받은 자들이 자기 의지적으로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쫓아간다. 이게 거룩한 정서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누구냐고 하면 그냥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신학자라고 보면 돼요. 미국의 정신이에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신을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지금 막 미국이 망했잖아요. 동성애고 생 난리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왜 쫓겨난 줄 알아요? 반언약이라고 그래갖고요. 여기 돌아서야지만 하나님 뜻 따라가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걸 성찬 참여하는 걸 거부시켰다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것도 좀 내 식으로 설명한 거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와 루터의 말로 하면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과 성취, 공로, 승리 그리고 성령님의 적용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전적인 그 예수님 오직 예수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고 그분만 따라갈 때 그분의 모든 예수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전가하시고 여겨주시고 그것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이게 오직 예수예요. 그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로마서 몇 장이에요? 9장. 그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8장이구나. 8장. 32절.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8장 32절. 이거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오직 예수할 때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칭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자기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 로마서 3장 25절을 읽어볼게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희는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시고 이 칭이거든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게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야.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칭의 하나님의 의다. 이게 또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칭의는 바로 인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다. 아멘. 자기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 안 하는 인간들은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해야 돼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정금 같은 믿음,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버려.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 예수죠. 제자의 믿음, 그 다음에 그 아들의 믿음, 우리 제자의 믿음. 예수님 제자가 되가 그분만 따라가는 믿음.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바이 더 페이스 그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그 아들의 믿음. 아멘.
그게 오직 성경, 오직 예수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오리까? 정말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성경하게 도와주시고 교만하고 자만에 빠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읽고 깨달아서 비교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